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일,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또 저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질 수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를테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들을 비롯해서 서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서로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13구절, 14구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신구약에 너무나 중요한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 있어 보이는 어떠한 신앙의 행위보다도 사랑하는 그 계명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그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 말씀, 최고한 법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사활을 걸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로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지난 시간 잠깐 살펴봤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제 기본적인 일들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이 귀한 복된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살펴본 바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성령의 역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살펴볼 때 사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일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선행적 은혜로 찾아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바로 그 사역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의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이라고 할 만큼 성령님께 달려있다.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한 자를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사역, 즉 대형, 대행, 대승, 대부적 구속사역을 100% 완성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100% 이룰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성취, 완성하셨다.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성자 하나님의 성취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신다라는 것. 그 적용하시는 바가 바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구속 대속 그 속량의 사역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 성령님의 아주 주된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이시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자, 일단 서론 먼저 해주세요. 서론.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잠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안에 있고 거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온전히 이루시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 당연히 뒤에 밑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인데 아들의 영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흔히 성령이라고도 하는, 근데 그 성령님은 결국 진리의 영이다. 또 올려주세요. 그래서 결국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가면 그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결국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리고 성령은 이를테면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영. 그 성령님께서는 결국 진리의 영이신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의하면 그냥 그 진리 그 자체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을 진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고, 오늘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곧 진리이시다. 이런 여러 구절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구절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위가 삼위로 나뉘어져 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는데 요한일서 특별히 이 5장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라는 표현, 물과 피와 성령으로라는 표현도 하면서 삼위일체를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도 진리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성령님도 진리이시고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내적 증거가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증거한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조화롭고 균형 잡힌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진리 자체이신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그 단어 안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온전히 가지시고 우리들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끔 우리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라는 이 계명이 바로 성령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이 보혜사라고 일컬어지는데 처음 보혜사, 돕는 자, 보호자, 위로자, 대언자, 인도자, 안내자, 상담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보혜사는 가장 대표되는 것이 그러니까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보혜사는 돕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실제적인 힘과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와 같은 일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하시는 일, 우리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4장 12절 13절 이 말씀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신다. 예,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해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서로 사랑이 아닌 내리사랑.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 그것을 사실 아주 강하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실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권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령님께서 사랑이시다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 구절은 성경에 없는데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은 요한일서에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성령은 사랑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대할 때 성령의 사랑으로 대하고 권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 계명과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속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또한 속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다 그랬죠?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또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구나. 그런 것을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반증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은 당연히 2번에 집어넣을 수 있고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을, 그리고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일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아주 귀한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그분을, 그 위대하신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를 바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그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 다 아빠 아버지로 바꿨어요. 아빠. 네,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에요. 온 인류가, 흑인, 백인, 황인종 할 것 없이 온 인류가 한 혈통이고 사실은 한 언어를 가졌다라는 것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네, 아빠, 아바, 아주 전 세계의 언어들이 아주 많이 비슷해요. 네, 엄마도 그렇고요. 엄마, 마마, 뭐 이런 것들 아주 많이 비슷해요. 그 언어의 그 근원들이 한 곳에서 나왔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증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름조차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뭐 이를테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불경스럽다고 생각할 만한 일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하는 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아빠. 근데 그 일을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요? 마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한번 마가복음 14장 읽어봐 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요거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무나 위대한 특권이지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느 그 나이가 좀 차면 옛날에는 아빠 하다가 더 이상 아빠, 엄마라고 안 하고 어머니라고 하죠. 어머니. 이게 사실은 거리감이 들긴 하는데 부모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어린 아이의 호칭이 아닌 이제 존경의 마음을 담은 존칭을 쓴다는 면에서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친근함을 나타내고 또 진짜 나이가 들면서 서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함께 늙어가니까 이제 거의 친구와 같은 의미로 실제로 그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질 때는 사실 뭐 호칭과는 관계없는데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호칭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친근함의 의미로 아빠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친밀함,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해 진짜 존경과 친근함의
사랑을 담아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참된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이 우리 속에 늘 계속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고요.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실제로 아빠라고 부르겠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천국의 언어, 그 언어로 우리 하나님을 모든 14만 4천 택함 받은 모든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부를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호칭인지 모르고 천국의 어떠한 언어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맛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면서 우리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일, 얼마나 복된 이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하셨고,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릴 자들인데, 그런 특권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을 그의 아들의 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성령님께서 부르게 하신다. 아빠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자녀들이나 또 부모 자체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정말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르는 이 아빠,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자로서의 부모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많이 비슷하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나타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남녀로 구분되는 그런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 지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셔도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어도 우리의 영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는 일에 있어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르지 못하는 것은 사실 성령님이 안 계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내 신앙이 진짜인가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라고 부를 수 있어야만 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이 살았다면 너무나 복되게, 그리고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아무리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봐왔다 하더라도 전혀 괜찮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아버지, 아빠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이 진리의 역사예요. 진리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그 감동하심과 말하게 하심, 보여주심, 행하게 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그 진리의 인도를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100%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진리의 길을 바로 우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우리 요한일서 2장에서 배웠죠.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 그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역사로 다르게 우리는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의 역사,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시는 이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다 100%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우리 오순절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없을 그때 그 성령을 가리켜서 배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흐르는 생명수, 샘물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배에서 강과 같이 성령의 진리 가운데의 인도,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시고 아픔이 있고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 내가 늘 기억하고 많이 읽었던 그 말씀, 그런 말씀들이 정말 바로 그때 바로 그 장소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나가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이 다름질하고 말씀이 달려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말씀의 승리의 역사가, 진리의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강과 같은 넘쳐 흐르는 이 생수의 역사가, 샘물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인치심의 역사예요. 올려주세요. 여섯 번째는 인치심. 자, 이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기 위한 일이에요. 바로 이 인치심의 역사로 이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 주를 고백하게 하는 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기름 부으셔서 진리 가운데를 이끄시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인치시는 역사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그래서 인치심의 역사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인치심의 역사, 성령의 인. 여러분, 이 인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제 계시록이 이 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그 노래를 부르고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실제로 이 천상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멤버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인침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인치시는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돌로메 지파가요? 여기 근처에 있나 봐요. 신천지 바돌로메. 그래서 항상 편지가 와요. 막 송기진 담임 목사님께 해가지고, 언제는 이렇게 친필로도 쓰고요, 언제는 그저 이렇게 인쇄물을 이렇게 보내고, 이게 이렇게 상당히 자신들의 좀 뭐랄까, 원래는 숨기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너무나 당당하게 막 현재 정통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막 편지를 막 하면서 뭐 함께 뭐 이렇게 토론해 보자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이제 12지파가 각 도에 다 주류를 이루는 이제 지파들이 있는데, 예, 그런 지파들 지금 14만 4천 아니고 한 20만은 된 것 같아. 20만. 너무 많이 모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한 이를테면 6만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전도하면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더 포교를 막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또 많이 해야 된대요. 헌금 많이 해야 진짜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옛날에는 들어와서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진짜 이 안에서도 진짜를 구분해내야 된다. 그 진짜는 누구냐? 많이 전도해가지고 신천지로 많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산옮기기는 해야 되고, 교회 가지고 온 사람들 뭐 아주 그 지파 중에서 지파 장들이 막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거기 안에 들어가야 14만 4천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또 진리가 아닌 곳은 어떠한 유익이 있어도 가지 않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신앙 양심을 쓰면서 사랑의 일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실제로 걸어가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히고 우리의 발자국을 돌아봤을 때 사랑의 열매들이, 향기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진짜 14만 4천이죠. 입맞은 자들이죠. 그 공동체 모임 속에 들어가 있다고 입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짜 성령님이 살아 계심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영이, 우리의 중생한 영이 아무리 이렇게 깨끗하고, 그러니까 죄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의로움을 덧입고 있어도요,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됐다 인정함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 의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100%의 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는 그게 입혀지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중생한 영에 누가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구원의, 예수님의 구속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일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침. 여러분, 인 아시죠? 이렇게 옛날에 가축들에게 내 가축임을 알게 하려고 불을 달궈 가지고 그 목장의 주인만의 사인을 그 동물의 가죽에 불로 달군 그 인을 사실 지지는 거예요. 지지는 거. 인은 지지다, 그런 표현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뭐 살짝 인주 묻혀가지고 도장 찍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살이 깊이 패여서 실제로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 표식이 남는 것, 그것을 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지난해 표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것도 그 인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런 인치심의 역사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고난받고 해서 새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일 또한 누가요?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바로 그 인치시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 스티그마가 남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두려울 것 없어요. 보증으로 주셨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거나 성령을 거스리거나 회방하거나 그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7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치는 천사들이 그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일의 가장 주도자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그 인치시는 사역들을 천사들과 함께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14장 1절부터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어린 양과 함께 구원받게 될 14만 4천 그들의 천상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여러분 그 인의 내용이 무엇인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무슨 인을 그 이마에 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네.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거예요. 그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처음 보혜사이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지만 영어로는 지저스이고 또 히브리 헬라어로 뭐 예수스,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우리 예수라는 이름이 불립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그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낼 분,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친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많이 있겠지만 그 여러 이름들 중에 성호 대표적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너무나 귀한 뜻이에요.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자녀들이에요. 예. 하여간 이단들이 좋은 이름은 다 써요. 여호와의 증인, 뭐 남은 자. 예. 남은 자는 저 다락방 류광수 목사 계통에 그 렘넌트라고 해가지고 수학 학원도 차리고요. 지금도 뭐 많이 성장해 있더라고요. 예. 하여간 좋은 것들을 그들이 다 쓰는데 신천신지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걔네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 우리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잘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치시는 사역을 통한 예수님의 이름이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마에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우리들이 구원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귀한 14만 4천 가운데 포함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하신 우리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6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런 성령님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일 세월을 정말 아껴서 이 한순간 한순간이 영원히 남도록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속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카이로스, 진짜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히 남는 그 시간을 돈을 주고 사고 기회를 사고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아껴서 우리의 삶을 다 바꿔서라도 사야 할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지금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을 사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현재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시간들로 남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7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 여러분 그 일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네, 성령님께서만이 사랑하게 하셔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그분이 나의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영원히 남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진짜 가치 있고 복된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도 서로 사랑하는 이런 귀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남은 때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시온산에 서서 우리 어린 양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 나가며, 주님, 어린 양이 인도하는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며 유일하게 새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인치시는 사역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만입이 있어도 은혜를 갚지 못함을, 그저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살아가라는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내므로 이 모든 역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그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벌벌 떨고 그 말씀을 생명 삼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잘 깨달아서 깨달은 것만큼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오며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따라가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산정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 개입하시고 성령님께서 같이 하셔서 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보혜사 되시는 그 모든 일들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안내하여 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인도를 100%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주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살피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런 삶을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